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근데 거룩하다는 뜻이 카도시라고 하는 이 말은 구별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구별을 의미하는 것이지 시간과 공간의 구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살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구별됨은 영적으로 구별되는 것이지 결코 그러한 시적 그리고 공간적 구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세상을 떠나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야에 묻혀서 세상과 동떨어진 곳에 사는 것은 올바른 제자된 삶은 결코 아니라 여겨집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도전적인 비유는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방부제와 세상의 등대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은요, 뭔가 접촉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능도 효과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소금과 빛입니다. 소금은 어떤 음식에 뿌려져야만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빛도 어두운 방 안에 들어가야만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이를 위대한 전도자 무디는요,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배로 비유하면서 세상은 마치 바다와 같아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동케 하지만 결코 배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여정에서 우리에게 겪게 되는 두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시험이고 다른 하나는 유혹입니다.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우리 영적 도전은요, 시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유혹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시련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만 유혹은 우리를 멸망케 합니다. 그래서 시련은 견뎌야 하고 시험은, 유혹은 이겨야 합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요,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를 성장시키고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많이 받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평가하면서요, 우리가 세운 공력에 따라서 불의 연단을 받게 되는데 태워지지 않으면 상을 받고 태워지면 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태워지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이나 은, 보석과 같은 것은 태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나무 잎사귀와 같은 것, 풀과 같은 것, 이것은 태워집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세운 공력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때에 정금과 같은 믿음, 보석과 같은 믿음은 태워지지 않기 때문에 상을 받지만 가라지 같은 믿음, 태워지는 나무와 같은 믿음, 이런 믿음은 결국에는 해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에도 견딜 수 있는 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어떤 연단, 어떤 시련도 이겨내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갖는다고 했는데요, 연단이 인내를 낳는 것이 아니라 인내가 연단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은 그리스도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고난 중에 계신 분들, 시험에 계신 분들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유혹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를 멸망케 합니다. 그러므로 유혹은 이겨내야 합니다.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도로 가르쳐 주시면서 하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유혹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혹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졌기 때문에 인류 멸망의 시조가 되었고요. 기드온은 여인의 유혹에 못 이겨서 자신의 능력을 상실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은 피해야 하고 넘어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유혹에도 세 가지가 있어요. 외적 유혹, 내적 유혹, 그리고 영적 유혹. 영적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사단이 미혹이 바로 영적 유혹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열매도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보는데 그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온갖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이 바로 영적 유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유혹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창세기에 나오는 사단과 욥기에 나오는 사단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루이스가 쓴 스테레오테이프의 유혹이라고 하는 편지라고 하는 책에서도 바로 이 사단의 역할, 사단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하게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귀에 속삭이는 우리의 마음에 스며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명령에 불의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바로 사단의 위스피, 휘바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유혹하는 사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사단이 염치도 없고 용감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알 텐데 사단이 예수님께 유혹을 하게 되었을까? 여기에는 사단은요, 유혹의 그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사단은 유혹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육신을 몸에 입고 오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유혹하는 것을 통해서 사단의 유혹은 참으로 무차별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벌리고 삼킬 만한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그런 성냥이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사단의 유혹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이 있으니 결코 유혹을 받지 않는다고 자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사단에 넘어짐이 믿음이 없었다라고 그를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단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유혹을 받지 않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의 전신갑주를 잇는 영적 싸움을 철저히 준비해야 되겠지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지 않은가? 세례 요한도 여기에 굉장히 궁금증이 생겼어요. 내가 어떻게 주님께 세례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세례를 받아야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바로 성령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선물로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그러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했다고 합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기를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고요.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례를 받으신 것은 바로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게 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갑니다. 어디? 사단이 있는 곳에. 사단이 있는 곳에 갑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좀 궁금증이 생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을 받으면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성령을 받았으니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완벽한 것으로 우리가 여겨진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시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면 만사가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쩌면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가라는 대로 아골골짝 빈대로도 가야 하고 광야로도 가야 하며 사단이 득실거리는 계곡에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광야로 갔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사단이 행한 영적 유혹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기도의 원그리기 책에 나오죠. 유대 전승에 의하면 성경은 말씀마다 70개 얼굴이 있고 6,000개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대 라바이들의 전승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고요. 그곳에서 교훈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단의 유혹을 우리가 흔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욕구들, 먹고 자는 문제, 명예 문제, 권세 문제, 이러한 유혹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설교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받으신 것은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받으셨거든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에 권사로 임직받고 집사로 임직받고 이미 임직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역을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무시로 다가오는 어떤 욕구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욕망이 어떤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가 보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단의 첫 번째 한 유혹은 자기가 가진 능력을 활용하고 싶은 욕망을 건드리는 유혹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싶은 능력을 활용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있잖아요. 그 욕망을 흔들어서 유혹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 돌로 떡을 만들라. 40일을 금식하고 난 후에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있는 그분에게 그것을 활용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건드리는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금식을 해도 배고프지 않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모든 능력을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피우시고 오셨다고 빌립보서 2장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권세, 능력, 이런 것을 비우시고 버리시고 그리고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고 그래서 시장기를 느낄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밀밭에서 밀을 갈아먹었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주님은 몹시나 시장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을까 없으셨을까? 비록 당신은 모든 것을 비우시고 버리시고 포기하셨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우리 주님께서 축사하실 때에 그 일을 이루신 것을 보면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은 어쩌면 매우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 그러한 능력을 가지셨고 그러한 능력을 가졌었음을 사단은 알았고 그래서 그 능력을 활용하라고 하는 그런 우리 인간의 가진 욕망을 건드리며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진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힌 인생은요, 결국에는 자기가 가진 어떤 능력을 보이려고 하는 그 욕망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민수기서 20장에 나오는 가데스 머리바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이끄는 모세는 몹시 지쳐있고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어도 그 백성들은 여전히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목은 말랐고 물을 요구하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자 모세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났다. 하나님은요, 반석을 치라는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하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반석이 있습니다. 물을 내라 해서 물이 나오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반석을 치면 누가 한 거예요? 모세가 한 거예요. 이를 하나님은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2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을 더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거예요. 오페라나 오케스트라 공연 등에 보면 음악계 종사자들이 하는 말 가운데 안다박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다박수. 안다박수. 들어보셨어요? 예. 안다박수라는 게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곡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나 그 곡 알고 있어 이러면서 박수 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 곡 알고 있다라고 해서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미리 박수를 쳐서 곡이 끝나고 나서 가지는 여운, 음악이 가져다주는 여운을 느끼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안다박수. 저희 교인들은 성가대가 아무리 찬양을 은혜스럽게 해도 여운을 느끼기 위해서 아멘 소리도 안 하시는데 아멘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본능, 자기 과시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철저히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보이지 않는 것이 종 아니겠어요? 자신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그 이름 석자도 없습니다. 체지사백 모습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주어야만 얻을 수 있는 이름, 그것은 오로지 주인에게만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종에게는 그 이름마저도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능력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 능력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단의 유혹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간혹은 성령의 체험을 하신 분들 가운데 간혹은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내게로 와, 내가 안수해 줄게, 이런 분들 계시죠. 간혹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잖아요. 자기의 능력을 과시할 때 하나님 보이지 않거든요. 그때는 자존심도 상하고 또 다른 사람들 보는 눈도 있으니까 막 좁혀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살려자고. 그러다가 일어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그러한 욕망이 있는데 그러한 욕망을 이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욕망을 이길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힘입고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고 사는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행하여야지 내 능력으로 행하려고 할 때 불행한 일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굉장히 깊은 밀도 있는 기도의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겉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한 간절한 바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단일히 나타나기를 위한 그런 기도, 그러한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더욱더 기도하셨던 분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인기를 얻고자 하는 욕망. 이 욕망으로 유혹합니다. 사단은요, 성전의 높은 곳에서 예수님을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합니다. 땅에 닿기 전에 하나님이 그 손으로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인용하면서 절대로 다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칭송하고 얼마나 당신의 인기가 높겠느냐, 이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독수리 날개 위에 태워서 옮겼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위에서 뛰어내리면 보호하셔서 아무 일도 없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인간에게 가진 욕망, 곧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기를 얻고자 하는 그 욕망, 그것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 성전 꼭대기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보는 곳이잖아요. 사람들이 존경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 꼭대기 서셨습니까? 대신
십자가 꼭대기에 서셨습니다. 십자가 꼭대기.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인간에게는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진 욕망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있기를 바라고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바라봐 주기를 바랍니다. 존 화이트라고 하는 분은요, 사람들에게 영광과 찬양을 받고 싶은 갈망은 자신이 경배를 받고 싶은 마귀적 욕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영광과 찬양을 받고 싶은 갈망은 자신이 경배를 받고 싶은 마귀적 욕망이다. 사람들의 인기와 명성에 대한 욕망은 곧 자기 숭배의 열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주목해주고 인정해주길 바라는, 그래서 인기가 있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인기 있는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12제자를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 아닌가?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촌 동네 사람 아닌가? 인물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 부름을 받았는데 넓은 길과 좁은 길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인기 있는 길과 인기 없는 길의 차이예요. 사람들은 자신을 인정해주고 자신을 알아주는 일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드러내는 일에, 나타내는 일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기란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과 타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봐야 합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좋아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요즘 소셜미디어가 참 일상화되었죠. 저도 페이스북을 합니다만 페이스북에 보면 참으로 유익하고 좋은 그런 글들이 많이 있어서 참 스스로 성찰하는 그런 말씀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혹은 이 소셜미디어, 이 페이스북이요, 자기 홍보의 수단으로 알려져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일에 사용된다라고 하는 사역자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즘과 이 소셜 네트워크인 이 페이스북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여러분, 나르시시즘이 뭡니까 여러분? 자기도취. 그래서 자신의 외모, 능력과 같은 어떤 것에 이유를 들어서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뛰어나다고 평가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 그리고 성격, 그 행동을 말하는 것이 바로 나르시시즘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아요. 아인슈타인은요, 성공한 사람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했으라 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좀 패러디해서 인기 있는 사람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권력을 갖고 싶은 욕망, 이것이 있었습니다. 사단은요, 세 번째 유혹합니다. 자신에게 절하라. 높은 상과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보이리라. 절만 하게 되면 만국의 영화를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권력욕이 있지요. 권력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욕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사단에게 절 한번 했어라도 권력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갖고자 사단에게 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악한 것과 타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권력을 갖고 싶어서.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도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은요, 인간 행동 동기의 원천은 권력 의지다.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 모든 의지, 그것의 원천은 바로 남에게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권력을 가지고 남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것에 비롯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메슬로라고 하는 심리학자 있죠. 메슬로의 심리학자는 인간에게 5가지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그게 마지막 욕구가 자기 실현의 욕구입니다. 자기 실현 욕구. 마지막 단계가. 제일 꼭대기가 자기 실현의 욕구인 것이죠. 뭐 생리적 욕구도 있고 안전의 욕구도 있고 사회적 욕구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욕구가 있는데 마지막 단계가 자기 실현의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실현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권력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자기는 자기의 실현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양의 탈을 쓴 사단이 와서 우리에게 타협하자고 합니다. 좋은 자리 주겠다고 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한 번만 절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 위에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섬기러 오신 것이죠. 우리에게도 섬김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높은 자리 상석에 앉지 말라고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요, 섬김보다 권력이 먼저 추구되면 권력도 얻을 수 없고 섬김을 얻을 수도 없다. 하지만 권력보다 섬김을 추구하면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향력까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그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을까?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사단이 우리에게 그런 어떤 자기 능력을 과시하라고 하는 그런 유혹, 그리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유혹, 그리고 권력을 가지라고 하는 유혹이 올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바로 말씀입니다. 역시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록하였으되,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예배소서에 보면요, 전신갑주 가운데 거의 다 이 방어적 수단입니다. 뭐 어에 흉배 붙이고, 머리에 투구를 쓰고, 뭐 허리에 띠를 띠고, 이런 거 다 방어적 수단이죠. 근데 유일하게 공격적 수단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이게 소유격으로 우리에게 말씀된 이 말씀을 근원해 보면 성령으로부터 온 검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검이라는 게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온 검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온 검인데 그 검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온 능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생명과 골수를 쪼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말씀이 검이란 말이에요. 검. 말씀의 검입니다. 사단도 이 말씀은 두려워해요. 말씀은.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말씀은 두려워합니다.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가 나오죠. 그때의 사단은요, 하나님이 명령이 내리기 전까지는 꼼짝 못합니다. 비록 불순종하여 사단이 되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는 사단이, 그럼 그들을 쳐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주는 내용을 우리 가슴 깊이 묻고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이겨 유혹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유혹을 이기고 난 후의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병행절에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유혹을 이기고 나니까 4장 14절 15절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를 돌아다니시고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지고 친히 여러 회당의 가르침에 무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시니라. 성령의 권능이 유혹을 이긴 사람에게 임합니다. 가르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칭송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유혹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요, 사랑하는 자여 결코 죽음을 두려워 말라.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작은 문제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그것보다 더 두려워할 것은 오히려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삶이 더 두렵다는 거예요. 삶이. 왜냐하면 끊임없이 사단과의 끝이 싸움을 싸워야 하고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하며 험난한 인생의 여정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매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 탐욕의 노예로 살 것인가에 대한 갈등 속에서 어느 한 곳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탐욕은 인간의 본성이므로 자연스럽게 우리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순종이라고 하는 영적 의지로 그것을 본성을 이길 수 있어야만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끊기 힘든, 하지만 끊어야 하는 우리의 욕망을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위에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힘입고 그리고 말씀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칭송받고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